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정의 프레스토코 그 벽화는 그 그림은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천장에 성당에 있는 그 천장에 그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들을 그림으로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 수년 동안 그 천장 벽화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질 쯤 그 미켈란젤로를 돕는 제자들도 좀 피곤하고 지쳤겠죠. 오랜 시간 거기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 붙어서 떨어지는 그 물감을 다 맞아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손질하고 있으니까 조자가 그 조수 중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오히려 그 조수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반문해요. 자네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고 대답하고 그 이후로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작업에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그 작업 도구를 그 밑에 주변에 치우지 않고 계속 그 천장을 응시하면서 이제 계속 그 장소를 맴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또 역시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자,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 내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주님 보실 때 어떠실지 아마 이것이 장인 정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볼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나의 삶을 경주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향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2025년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2025년 여러분 한 해는 어떻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하고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젖어서 인간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믿음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한시도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 칭찬과 축복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산하는 날, 과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유명한 화가가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그 캔버스와 물감을 나눠주면서 1년 뒤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출발했어요. 첫 번째 제자는 매일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실패하고 또 다시 그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마음과 철학을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 스승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그 스승의 밑에서 배우면서 스승의 삶이나 철학이나 생각들을 다 익히 알기 때문에 그 스승의 마음에 합당한 정말 하나 스승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성껏 그림을 그려서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제자는 전혀 다르게 그는 항상 생각하기를 두려움 가운데 그림을 망쳐서 스승님께 혼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캔버스를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1년 뒤에 스승이 돌아왔어요. 이 세 번째 제자만은 깨끗한 캔버스를 그 스승에게 내밀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스승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도 더럽히지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그 스승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움과 노여움과 섭섭함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깨끗한 캔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흔적이 담긴 그림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가, 허물이 드러났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나고 퍼펙트하게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생을 살아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고 사용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고면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으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허무하게 아무 의미가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뜻을 쫓아서 많은 열매와 결과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끊임없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죠.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무에 우리의 가지 되는 우리 자신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있는 줄 착각함으로 인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살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벨이란 알프레드 노벨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그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많은 돈으로 해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그만 그 기자들이 착각해서 신문사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기사를 쓰기를 죽음의 사업가 드디어 죽다라는 제목의 부고 기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는 큰 충격에 빠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기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자기 자신이 죽음의 사업가로 평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기억될 것인가.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인생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 떵떵거리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번 모든 돈으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는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 물질과 능력, 생명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유무형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삶의 자리도, 내 형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근본적으로 종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쓸 것인가,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자기 자신의 것,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생명도 시간도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면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내면서 땀을 흘리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우라는 엄청난 큰 그룹이 있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부산에 있는 그 국제그룹이라는 그 커다란 그 재벌기업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오늘 취하면은 우리는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라는 거. 그리고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주인이 맡겼을 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맡기셨다라는 거죠. 주인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시간이 많고 그냥 한 번쯤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합당한 물질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히 감당했는가, 정말 충성된 그 자세로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 부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에게 70년, 어떤 사람에게 80년을 맡겨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평생에 어떤 사람은 30억, 100억, 어떤 사람은 3억.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한 체질, 약골의 체질, 어떤 사람에게 그 병약한 체질을 맡기시기도 해요. 그러나 달란트의 결산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아니면 그 사람이 10억을 가졌던 1억을 가졌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양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살피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지 않습니까? 맡은 사람은 맡은 정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돼요.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 적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면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큰 것이면 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핑계하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젊은 날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많이 부모님한테 터졌어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막 말씀하시니까 책망하면서 그 음성을 정확하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 너는 언제까지 핑계하고 변명할 거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최선을 다했느냐? 진실했느냐? 진지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가졌느냐?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다 주인의 것이. 주인은 그보다 엄청난 부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에게 나는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도 소중하고 내 건강도 소중하고 내 물질도 소중하고
그러나 56여 개의 인구에 비하면 56분의 1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늘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해라고 편명하면 안 돼요. 항상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삶에 장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그 삶의 장애와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숨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남겼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이 없다 그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그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은 그 목적과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의 생각이 어떤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이고 또 주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아요.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에요. 즉시로 항상 바로 즉시로.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항상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멈춰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핑계하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은혜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위대함도,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든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는 많은 삶의 장애 어려움 가운데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생애가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과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의미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가 없어. 능력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겨버려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랄까 저랄까 고민하고 마음의 부담과 고민과 갈등과 고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예요? 자유와 평강이에요. 자유와 평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매일 것도 없고 부담 가질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세상 타협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내 생명이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그거 고민될 것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그것 때문에 위축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줘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정말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큰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전에 막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리고 늑대를 쓰러뜨리고 그런 착각에 그 여지없이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러나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대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달려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많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요. 동기와 목표가 달라요. 의미와 가치가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은 날에 막 실패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막 고뇌하고 질풍노도같이 살고 있을 때,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가?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을 못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난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좌충우돌며 살아야 되는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위대한 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진지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던 자가 어떻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큼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야. 항상 풍년인가요? 농부가 수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밤도 잠을 못 자면서 막 비가 쏟아지면 물고를 털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을 뿌리고,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잡초를 뽑아주고, 농부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햇볕과 비, 바람을 적당하게 불고 햇볕이 내리고 비가 내려야 그 농작물이 자라는 거죠. 결정력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대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도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서 주인이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알았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해. 이 사람 한심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주인을 인색한 사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 줬느냐?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심보가 못된 거죠.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결정할 일이죠. 타협할 것도 아니고 상의할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인이 결정해서 그 사람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그릇에 맞게끔 준 거예요. 감사해죠. 내가 주인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느냐? 그 심보가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다.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미 그 종은 그 양심이 썩어버린 거예요. 주인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거죠.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두려운 거죠. 자기가 성실하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할 일을 다 하면 주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보세요. 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도둑놈들, 경찰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강도들 경찰 보면 다 도망가죠. 평범한 시민들이 경찰 보면 뭐 쳐다나 보나요? 신경이나 쓰나요? 그냥 자기 갈 길 가죠. 관계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죠.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질이 좋지 못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니까 애초에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 심보가 못됐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할 마음이, 왜 다른 놈은 5개 주고 2개 주고 나는 1개 주냐. 씩씩대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는 뭐예요? 비교의식,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변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느라고 자기 1달란트의 가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어제 저녁에 한번 또 네이버에 들어가 찾아봤어요. 오늘 현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 얼마냐? 33억 원이에요. 33억 원 만져봤어요? 저는 구경도 못 해보고 평생에 앞으로도 볼 일도 없고 33억 원이, 기가 막힌 거죠. 33억이면 보통 사람은 그 가질 수 없는 돈이야. 돈을 좀 벌어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가야 그 정도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잖아요. 종이잖아. 33억 얼마나 감사해. 생각하면 감사하지. 남과 비교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주인의 뜻을, 그 선하심을 알면은 감사하죠. 감사. 나에게 찬스를 줬잖아. 기회를 줬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만할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윤을 남길까요? 주인은 잘 알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물어봐야 돼. 도움을 청해야죠. 그렇게 오히려 주인한테 이걸 무엇을 할까 질문하는 그 종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실은 그거는 한 사람이 먹을 점심에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남자 5,000명, 우리가 환산하면 한 2만 명이 한 끼 때우는 거예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면 얼마나 많은 결과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가서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사단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마가 하나님 없다라고 속입시다. 그랬더니 다른 악마들이 생각할 때 그게 별로 반응이 쉬웠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 그 또 다른 악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야,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한번 이렇게 충동질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보였더라. 그런데 노련한 악마, 경험이 많은 그 늙은 악마가 기막힌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순종도 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속입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마들이 박수를 쳤다라는 동의했다는 거죠. 이 내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충성해야지. 내가 시간이 많으면 헌신해야지. 그는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또 자기 자신의 삶에만 치중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윤의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움직였다는 사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아도 내가 주님에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 사실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들어도 아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야. 주님, 내 팔다리를 잘라드리고 내 심장을 도려드리고 내 몸에 있는 피를 짜서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렇게 고백해서 야야 가만히 있어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야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마땅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은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몰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머물게 하시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40세에 나가지고 80세 부름 받았어요. 그럼 그 40년 헛된 시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자기의 인격과 체질과 성품을 준비하고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영도하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막중하고 위대한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광야에다 40년 동안 팽개치듯이 버려두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광야를 알아야 되잖아요. 광야의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게 뭐야, 무의미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고 방치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해야만 그것이 대단한 걸로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겠다는 그 간절한 내 마음에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땅에 묻고 핑계와 변명을 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만큼 잘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남은 생에도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또 시간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정말 결단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야 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어때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해가지고 모든 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항상 부름을 듣는 사람들은 그 즉시로 주저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라 주저하고 고민하고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100일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확신이 있는 말씀을 들려주면 오늘 결단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